마가복음 말씀은 14장 53절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대략 18시간 정도의 모든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재판 자체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 소집이 되지 않습니다. 야간 재판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는 재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야간에 소집해 놓은 것이죠. 어차피 각본에 짜여진 대로 재판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실 재판이라는 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형사 기소를 한다든지 사실 어떤 각본에 따라서 우리가 죄인을 만들어가는 것들은 시대를 떠나서 어떤 곳에서도 목격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재판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재판이죠.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는 재판입니다. 예수님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들이 온갖 죄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재판정에 앉혀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가고자 하는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악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이죠. 거짓 증인들을 불러서 증언을 만들지만은 증인들끼리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견한 한 가지 죄목이 있다면은 성전을 헐고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저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했다는 그 말을 하나의 증언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실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일어나리라
내 몸이 다시 부활날이라고 하신 말씀이지 성전을 다 허물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저 성전 짓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건 그들은 짜놓은 각본에 따라 지금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 사람은 사실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어쩌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지금 따라온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칼을 빼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완전히 사라지지도 못했어요. 아예 예수님 눈 밖으로 도망가지도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진 거리를 두고 여기 어떻게 하다가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여기까지 와서 대제사장 집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18시간 동안 무려 6차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전 대제사장, 지난해 대제사장 안나스 집에서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또 현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죠. 가야바에게 또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돼서 거기서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종교재판까지입니다. 종교재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의 집행권은 로마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또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두려운 나머지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도 죄가 없자 다시 그를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밤새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재판이죠. 그리고 이런 끔찍한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게 됩니다마는 대제사장 집 뜰 안에까지 따라 들어온 베드로는 지금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민망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가장 정확하게 어쨌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던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까지 끝까지 그는 따르면서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이제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냥 멀찍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이죠.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불쑥 내뱉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런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딱 한마디로 말씀하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증언이 안 잡히고 거짓 증인들을 짜맞추기가 어렵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묻는 질문에 다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서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제 책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마지막 관계를 짜낸 것입니다. 너 찬송받을 이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기에 대답을 들음으로써 그는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를 잡겠다는 의도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62절 말씀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그니라. 이건 아주 정말 참 깊고 깊은 대답이죠. 자, 우선 물음은 뭡니까? 질문은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I am. 그리고 바로 나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이 대답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지금 아름다운 동행에서 7번 이렇게 따라가 보았습니다만, I am 이란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내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말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내가 알려줘야 합니까? 라고 할 때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언을 7마디로 정리해 주신 것이죠. I am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누구에 대한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 계속이 됩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gate of sheep.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vine tree.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계속 I am으로 반복되는 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부르는 자기 선언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그래요. 떨기나무 앞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자존적인 분이어서 누구에 의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냐라고 할 때 이 대답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대답이죠. I am 이라고 대답. 그 하나님을 인간은 못 박을 수 있을 만큼 악합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간악스럽고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끔찍한지 아무 죄 없는 예수님, 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사형에 처할 수 없는 그분을 지금 사형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 대답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어야 합니다. 그들은 경배를 표했어야 합니다. 찬송받을 마땅한 이 앞에서 그들은 그야말로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눈이 가려져서 이 일을 진행을 하죠.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기득권입니다. 여러분, 기득권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종교적 기득권,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 성전을 독점하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 예배를 독점하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 그 무서운 기득권은 누구도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하나님이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고 그들은 이런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슷한 일들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막 교황에게 몰리는 인파를 보면 잠시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저 수많은 사람들의 저런 인기를 받아도 되나? 저렇게 주님보다 더 인기가 올라가도 되나? 그런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 대제사장이 드디어 결정적인 쇼맨십을 봅니다. 옷을 팍 찢는 거. 누구는 그래요. 옷 잘 찢어지게 만들어놨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옷이 잘 찢어집니까? 팍 찢는 거. 하도 그 사람들이 옛날에 회개하는 표시로 뭐 참남하다, 뭐 애통하다, 너무나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분함을 표할 때는 옷을 확 찢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 말씀을 보면 제발 옷 좀 그만 찢고 내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옷을 자주 찢었던 모양이에요. 옷 좀 그만 찢고 그런 쇼 그만하고 정말 내 마음을 찢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을 찢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드디어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이 선지자야. 그렇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언된 조롱이에요. 놀랍게도.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수모를 받기로 예언된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에게 다시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베드로 얼굴로 줌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얼굴이 참담한 얼굴이겠습니까? 날씨는 추워서 불을 쬐고 있어요. 불 곁에 있습니다. 여종, 제사장의 여종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묻습니다. 너 저 사람과 한패지. 무슨 말이야? 나는 그 말 알아듣지도 못하겠구만. 그러고는 문 밖으로 슬쩍 바깥 뜰로 나가는 물로 나가는데 이 여종이 끝까지 따라와서 또 말합니다. 너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도 한패입니다. 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한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지목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 맞잖아. 그 베드로가 나와서 뛰쳐나와서 막 그 순간에 다구름 소리가 두 번째, 꽃기호 소리가 두 번째 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72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앞에 71절 한 번 더 읽어가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마지막 부인은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을 this man,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난 모르는 사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모습까지 될 줄로 자기 평생에 알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가? 인간적인 신앙은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누가 우리가 베드로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군들 베드로 입장이 되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대다수가 이렇게 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우리 신앙은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주하며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구름 소리를 듣고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귓전에 울립니다. 내가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귓전을 때리면서 그는 통곡이 터집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터지는 이 자리가 그는 사실 거듭나는 자리예요. 이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가장 가까이서.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주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좀 설교 원고를 좀 한번 정리하려는데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어젯밤에 어디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 누가 가져갔구나.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아침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트위터도 하나 올리고 해야 되는데 뭐 PC가 없어졌으니.
그래서 제가 야 이거 PC가 이거 도난당한 모양이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기도해. 야 PC가 없어졌는데 무슨. 그래서 오늘 좀 일찍 가봐. 사무실에 있겠지. 그래서 오늘 제가 5시 반에 사무실에 왔어요. 제가 교회 제일 빨리 나온 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을 찾으러 이렇게 빨리 온 적이 없고 PC를 찾으러 내가 교회 제일 먼저 왔다는 게 제가 앉아서 얼마나 회개가 되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PC가 하나 없어져도 그걸 찾겠다고 성전에 이렇게 빨리 나오는데 내가 주님을 찾아서 이렇게 일찍 온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누가 누구를 나무라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참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 신뢰합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제가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합니까?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거나 내 가까운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환경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조용히 물어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통곡이 터진다면 통곡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통곡의 자리가 거듭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이 회개의 자리가 베드로의 진정한 신앙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오늘 그런 참 신앙의 자리가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정말로 제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게 됩니다. 저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으며 제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며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의지할 수 있습니까? 주님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이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그 믿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믿음을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원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을 원합니다. 가짜 믿음 아니고 헛된 믿음 아니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기도하지 않게 하고 입술의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하고 온 마음과 뜻을 쏟아 주님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얼마나 주님을 믿는지 저희들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가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연약한 믿음입니다. 통곡이 터지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진심의 고백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에 정말 눈물 흘리게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급한 상황, 내가 내 목숨을 지켜야 할 상황이 되면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신앙을 바라보며 새롭게 주님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이 하루 시작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